오늘 시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보면 의심 많은 도마를 찾아오셔서 도마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만 사람에는 큰 관심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불신의 문제입니다. 서로 믿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한다고 하면서도 여와 야가 서로 믿지 못합니다. 또 기업하는 사람이나 또 직원들, 노사가 서로 믿지 못합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국민이 정부를 못 믿고 정부가 국민을 못 믿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스승과 제자와 스승이 서로 믿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부모와 자녀까지도 믿지 못합니다. 형과 동생이 형이 형제간에 믿지를 못합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예수님이 구세주신데, 성령님이 도우시는 보혜사신데 이걸 믿지 못해요. 안 믿으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예수님은 구세주, 성령은 보혜사.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 중에 복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반대로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될 것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각종 이단 사설에 푹 빠지는 사람들. 안 믿으면 될 건데, 그건 믿으면 안 되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라, 그건 안 믿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단 사설에 빠져요. 그래서 집을 날리고 자산을 날리고 부부가 헤어지고 가족이 흩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그런 잘못된 결과로 수많은 인생들이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지 못해서 방황합니다. 불안한 의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 도마는 불신의 세계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현대인들을 상징합니다. 도마는 현대인들처럼 자신이 보고 확인한 것 에는 믿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도 안 믿는 겁니다. 그와 함께 배우고 예수님을 따랐던 같은 친구들입니다. 같은 제자들이 증거해 주는 데를 불구하고 안 믿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끝까지 고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이십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난 것 같죠? 그러나 제일 못난 사람 중에 못난 사람이 의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도마와 같은 의심과 불신이 찾아올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혹시 나는 의심하는 도마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인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말합니다. 믿고 싶은데요,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의심하는 도마를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불신의 유혹에서 장성한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영혼에 잘 될 수 있는지, 그래서 범사가 혁통하고 강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아는 것으로 끝이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실제로 믿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은총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은혜의 자리에 없던 도마. 은혜의 자리에 없던 도마.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도마의 은심은 제자들과 함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믿어야 할 말씀을 믿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이십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지도 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 그들, 제자들과 함께 있어야 할 도마가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의심 자체는 죄가 아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이 불신앙으로 바뀌면 분명히 불신앙은 죄인 것입니다. 이 의심이 늪에 빠지지 않고 언제나 믿음을 지키는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이 내려가지 아니하고 올라가는, 그래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다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뭘까? 도마처럼 혼자 있지 아니하고 신앙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구역 예배, 또 금요 철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 부흥회, 가정 예배 열심히 참여하면 우리의 신앙이 내려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 공동체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함께 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하여금 교회와 구역 식구들을 싫어하게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를 멀리하고 지 자리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모기를 힘쓰고 사랑으로 화목고 힘을 모아 주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를 피한 어떤 사람들은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선행에 앞장서는 사람, 열심히 기도를 중보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더 많이 전도하는 사람, 많은 사람 양육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해줘야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요, 세상에 잘못된 습관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버려야 할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근데 그걸 김상원 목사님은 또 그렇게 말한대요. 요 사회는 그거 정도가 아니라 사촌이 땅을 사면 설사한다. 근데 보세요. 친형제가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말은 안 해요. 또 팔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전혀 나와 경쟁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잘 돼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내 경쟁 상대가 되는 사람이 잘 되는 게 싫은 거예요. 한 교회 안으로 싫은 겁니다. 같은 친척 중으로 싫은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말을 바꿔야 돼. 따라합시다. 사촌이 땅을 사는데 내가 왜 그렇게 좋지? 아멘. 다시요. 우리 구역 성도가 전도를 많이 하는데 내가 왜 그렇게 좋지? 아멘. 아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과 함께하고 서로 보살피고 기도할 때 주님도 함께 계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웃과 구역 성도와 함께 화합할 때, 함께 사랑할 때,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전도할 때, 함께 신방할 때, 함께 선행을 베풀고 도와줄 때 우리 주님이 지금 거기 계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안 사랑하는 데는 하나님 함께하지 않습니다. 가족과 친척과 구역 성도와 이웃과 교육끼리 다투는 곳에는요 절대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모두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말씀의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명령이 되었든 약속이 되었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지금 당장 은혜가 되든 아니면 부담이 되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다. 나를 사랑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채찍질하신다. 명령도 하신다. 약속도 하신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받으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말씀의 자리를 피하면 시험 들어요.
또 말씀을 들으므로 불구하고 저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저거야 김 집사가 들으면 참 좋겠는데, 아니야 저 말씀 우리 시어머니가 들으면 참 좋겠는데, 아니야 저 말씀 우리 며느리 꼭 들어야 되는데 우리 며느리가 오늘 왜 안 왔지? 나는 해당이 없어.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도 말씀에 참석을 하고도 시험을 듣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자리에 참여해서 무슨 말씀 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될 때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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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시험이 물러갑니다. 은혜가 됩니다. 기적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치료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도마는요 제자들의 말을 들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사사시대가 암흑시대였던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 말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 말아 제 멋대로 행하였더라. 사람 말아 제 욕심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잘 믿어지지 않고 신앙이 연약하다면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넬료의 가족처럼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면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 성령 충만하고 온 가족이 방언할 수 있는 능력, 권능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르는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사랑 성도님들, 이 말씀을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 모두가 다 아멘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희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안 됐던 것들이 해결되고 병이 치료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 체험되게 되시기를,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문제로 인해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를 고치사 의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어 저를 고치사 의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주일 성수하러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위경에 처해 있다더라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회복되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몸을 보이신 예수님. 도마는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심하는 그 도마를 믿게 해주시려고 못자국 난 손을 보이셨어요. 도마의 손을 끌어다가 창으로 찢길린 그 상처를 만지게 해주셨습니다. 현대인들은 참 돈은 귀하게 여겨요. 그러나 사람은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안타까운 건요, 돈을 위해서라면 단 한 사람을 위해서도 생명바치라. 그런 대가 없이 한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은 시간 낭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람.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나 예수님은요 죄는 미워하세요.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 독생 예수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죄 없어진 예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시고 당신이 그렇게 매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하시고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습니다.
그뿐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한 사람 도마가 의심하니까 도마를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신앙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조차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한 성도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성도님이 어찌 된 일인지 주일을 성수하지 않았어요. 한 주일 빠지고 두 주일 빠져. 그런데도 왜 빠지는지 전화도 안 걸어봐. 왜 빠지는지 신방도 하지 않아. 그렇다면 그 구역은 죽은 구역입니다.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은요, 도마 한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찾아오시오 그 몸을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난 여지껏 목회 20년 이상 했지만 의심 많은 성도를 보고 들고 만져봐 그래 본 적은 나는 없어. 근데 예수님은 의심하는 제자, 도마가 의심하니까 못 자고 난 손 만져봐. 들으면서 옆구리에 창 맞은 작을 만져봐. 내가 만져보고 믿더라도 의심만 한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우리 예수님은요, 한 영혼을 천하버렸게 여겼어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랑합시다. 우리 예수님처럼 구역성도 사랑합시다. 교인을 사랑합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은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그 사랑이 비치고 있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부활 예수님은 도마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를 찾아오신 것처럼 나를 찾아오셨다.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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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감사하니 몰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직분자인데 구원의 확신이 없고 존경받는 사역자이지만 말씀이 안 믿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위선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솔직하게 나 영적 상태를 예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내가 메말랐습니다. 예수님, 내가 지쳤습니다. 예수님, 내가 힘이 없습니다. 지금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은 찾아오셔서 도마를 만나 주신 것처럼, 도마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도마처럼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도마가 어떻게 신앙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이십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신앙 회복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 나의 신앙, 오늘 이 자리가 회복되는 자리가 되게 합시다. 혹시 지쳤습니까? 혹시 의심했습니까? 혹시 원망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다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신앙이 어리고 문제가 있는 성도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착하고 선한 사람만을 만나기 원하는데 교회는 죄인이 모이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인이 와서 예수 믿고 의인되어 나가는 것, 병든 자가 치료받고 회복되어 나가는 것, 가난하고 저주받은 자가 주님을 만나고 축복받고 변화되어 나가는 것.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것이냐? 병원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학교와 같은 것인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대장간과 같은 것인 것입니다. 병원에는 누가 가지요? 환자가 가지요.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왜 가요? 그렇잖아요. 학교 누가 가죠? 배우러 가죠. 대장간에 왜 가요? 고치러 가죠. 그러므로 교회는 고치는 것이에요.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바꾸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요, 환자가 있다면 고치러 오셨구나. 어려서 온 사람은 배우러 왔구나. 못난 사람이 느껴지면 이제 변화가 될 거구나. 희망을 가지고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죄인이 모이기에 내 마음 맞지 않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성격이 까다롭고 다른 사람 말에 기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듯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로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의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기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복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떠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즐겨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전도할 때도요, 그냥 성경만 읽어주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사랑이 느껴지게 전하는 겁니다. 내가 목숨을 전해 주듯이 막 느껴지게 전하는 겁니다. 그럴 때 깨달음이 오고 감동이 오고 변화가 오고 영접이 오고 구원이 오고 축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의 복. 그렇습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을 보여주면 교회에 나가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도요, 말씀보다는 꿈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보고 천사나 귀신을 보거나 기사와 이적을 보는데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뭐냐? 기독교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알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는 것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된 것은 믿음을 들음에서 나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이요 또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는 거지. 알고 믿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라 지식이죠. 보는 것과 지식이 달라요. 믿음이 달라요. 믿음이 뭐냐고요? 안 봤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믿어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고 놀라운 체험을 많이 하면 더 잘 믿고 신앙이 성숙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요, 그 누구보다도 수많은 하나 역사를 직접 보았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직접 보았습니다. 홍해 갈라지는 걸 직접 보았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하나 지켜주시고 직접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메추라기를 먹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많은 기사와 이적을 많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칼렙을 지휘한 출애굽 1세대 모두가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했고 모세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므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적과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지금 무엇인가를 보고 믿게 오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아직 못 봤어요. 그래도 믿어요. 천국을 안 가봤어요. 그래도 믿어요. 우리는 다 복 있는 사람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본다면요,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도마보다 더 복 받은 사람이에요. 도마보다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도마보다 더 복 받고 믿음의 축복을 바라는 사람.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가 되면 주님의 영광과 역사를 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나온 수많은 기사와 이적은 언제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있었습니다. 그 반대로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하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 죄와 죽음의 역사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에레미야서 22장 21절로 22절 말씀이십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킬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는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네 모든 악을 인하여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보려고만 할 때 우상이나 잘못된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세나 욥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기적이 각자 그 신앙을 실천하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병의 치료를 받습니다. 가정 행복하게 됩니다. 저주가 물러갑니다. 그러므로 그 다른 표적과 이사가 그냥 눈으로 보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알아 자기 것이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기가 체험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이 치료받고 여러분이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하는 직장과 사회 모두가 알아 형통하게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말씀을 믿었더니 다른 표적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치료의 말씀을 믿었더니 병의 치료 받는 겁니다. 축복의 말씀을 믿었더니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랑의 말씀을 믿었더니 미움이 물러가고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제약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에 의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조차도 이해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의심이 들수록 우리가 할 일 뭐냐?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믿음대로 형통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를 축복하시다 하나님의 성도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열매가 맺어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